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입니다. 설교 제목은 대림절 묵상, 평판이 아니라 사명입니다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익히 잘 알고 있는 구절인데요. 우리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제 대림절이 시작됩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할 때 어떤 축을 가지고 이제 절기에 따라서 신앙생활 하면 참 좋은 점이 많은데요. 상반기 때 여러분들이 가장 중점적으로 이제 포커스를 맞춰야 할 절기는 사순절. 사순절 동안에 여러분들이 영적 보약을 이제 먹어야 하는 거예요. 40일 동안 열심히 새벽 기도하시고 말씀 독파하시고 해가지고 1년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년을 마무리하는 절기가 대림절입니다. 오늘부터 대림절이 시작됐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다 버리시고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짊어지신 그 의미. 왜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을까? 그 예수님은 어떤 영성을 우리에게 모범으로 보여주셨을까? 그 예수님을 집중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계절입니다. 사순절 때는 우리가 훈련받는 계절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대림절 때는 우리 모든 성경의 중심 인물인 예수님을 묵상하는 그런 계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 달 동안 12월 달, 11월 말부터 이제 한 달 동안은 성탄절이 될 때까지는 계속해서 예수님에게 포커스를 둬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모범으로 보여주신 영성은 어떤 것인가? 예수님처럼 살려면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것들을 생각하는 계절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인자가 온 것은 이라고 설명하고 있죠. 인자가 온 것은. 즉 인자는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그렇게 설명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즉 인자가 이 땅에 오신 첫 번째 이유는 섬김을 받으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도리어 섬기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 첫 번째 오신 목적이고, 두 번째로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자기를 죽여서 십자가에서 자기를 매달리게 하여서 다른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는 두 가지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섬기려고 오고 다른 사람을 살리려고 왔다. 그 이 두 가지의 공통된 점은 무엇이냐? 섬길 때 예수님은 자기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섬겼다? 다른 사람을 섬기려 하고, 또 십자가에서 왜 달렸다? 자기를 위하여 달린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려고 십자가에 달리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타인을 위한 삶을 살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이 타인을 위해서 살아갔던 그 삶이 우리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선천적으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고통을 당하더라도 내가 잘 되는 것, 다른 사람이 파산하더라도 내 비즈니스가 잘 되는 것, 하물며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나를 위하여 신앙생활을 해요. 예배에 와서도 하나님보다는 내가 더 마음의 위로를 받고 은혜를 받고 하는 것을 사모해서 교회에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엄밀히 따져놓고 보면 이게 잘못된 신앙이에요.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기 위하여 이게 오는 것이죠. 다른 형제자매들 보살피기 위하여 교회에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나를 위하여 살아가지 않고 타인을 위하여 살아간다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당부해 주신 모범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목표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히리라 그런 목표만 가지고 오신 것이 아니라 그 목표를 실행했다라는 데 아주 큰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중에서 신앙의 목표가 없으신 분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다 나름대로 신앙의 목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 예수님 닮은 모습을 그런 모습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다 착하게 살고 싶어요. 다 믿음에 굳건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마음은 온유로되 육신이 따라주지 않아가지고 그걸 실행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 거예요. 대부분이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위대한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은 타인을 위한 삶을 살기 위해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런 타인을 위한 삶을 사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는 어떻게 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타인을 위한 삶을 그렇게 실행하셨는가? 그 실행의 비결은 무엇이며 그 실행의 비밀은 무엇인가? 라는 것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거예요. 먼저 결론부터 이야기하면은 예수님은 첫 번째로 고독한 사명자의 삶을 사셨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연약함의 영성을 가지고 이 땅을 사셨습니다.
그 의미가 굉장히 심오한데요. 조금 이따 계속 오늘 설교를 진행하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굉장히 큰일이 하나 있었어요. 뉴욕에서. 뉴욕 시티홀, 그러니까 뉴욕 시티홀이니까 뉴욕 시청에 토마스 제퍼슨 동상이 있는데 그 토마스 제퍼슨 동상을 철거해 버렸습니다. 뉴욕시에서. 그래서 이번에 큰 논란이 좀 되고 있어요. 그 토마스 제퍼슨 하면 여러분 누군지 아시죠? 미국의 3대 대통령, 미국의 파운딩 파더, 미국의 건국 아버지, 거기에다가 미국의 독립선언물, 독립선언서를 만든 사람이 토마스 제퍼슨입니다. 한국으로 말하면 이승만이나 김구나 뭐 그런 사람이죠. 또 멀리 가면 세종대왕 같은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시민권 인터뷰 준비할 때 반드시 외워야 할 사람이 토마스 제퍼슨이에요. 그러니까 인터뷰하는 사람이 물어보잖아요. 토마스 제퍼슨에 대해서. 반드시 암기하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중요한 사람인데 그가 죽은 지 200년 만에 수치를 당한 것입니다. 그 동상이 철거가 되고 침이 뱉어지고 막 그런 거예요, 지금. 왜 그러는가? 토마스 제퍼슨이 살아생전에 노예 제도를 찬성을 했습니다. 그 노예를 꽤 많이 데리고 있었어요. 그것이 200년이 흐른 후에 지금 문제가 된 것입니다. 사실 그 당시에는 여러분들 신학도요, 노예 제도를 찬성하는 신학이 강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성경을 읽어보면 노아의 아들이 몇 명이었습니까? 3명 있었죠. 셈, 함, 야벳이었죠. 근데 함이 둘째였는데 함은 아프리카의 선조입니다. 근데 함이 아버지의 벌거벗은 모습을 보고서 그 아버지를 이렇게 놀리다가 아버지의 저주를 받죠. 그래서 너는 평생 셈의 종이 될 것이다. 셈은 누굽니까? 히브리 민족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야벳은 오늘 유럽 민족을 이야기하고.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흑인이 백인들의 종이 되는 것은, 노예가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라는 신학이 그 당시에는 압도를 했었어요. 그 당시 200년 전에는 미국에서. 그래서 그것을 끝까지 옹호했었고 그것 때문에 남북전쟁이 일어났고 하는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200년 전에는 그렇게 추앙을 받고 모든 사람이 존경했던 토마스 제퍼슨이 200년 후에는 또 다른 평가를 받고 그 동상에 그냥 무너지는 그런 처참한 모습을 보면서 저는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됐어요. 결국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 정말 인간이 사람들로부터 받은 평판과 평가에 너무 의지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내려주는 평가,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내려주는 평판은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얼마나 인기가 있을까? 다른 사람이 나를 얼마나 지지하고 있는가? 그런 것에 의지해서 살 것이 아니라 우리 크리스천이라면은 소신을 가지고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까? 절대로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가 기준에 의해서 나는 어디에 서 있을까? 그리고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소명을 주셔가지고 나를 땅에 부르셨는가? 나는 그 사명과 소명을 생각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세월이 100년이 흐르든 1000년이 흐르든 나의 평가는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것이지, 내가 살아생전에 아무리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고 많은 업적을 추구한 것처럼, 업적을 성취한 것처럼 보였다 할지라도 100년 후에, 200년 후에 이렇게 나에 대한 평가는 다시 내려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명과 관련해 가지고, 예수님은 사명자로서 이 땅에 오셨죠.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사명 가지고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명을 딱 살펴보면은 신약 성경에 나오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4복음서 전체를 조망해 보면은 아주 뚜렷한 특징이 드러납니다. 사명자 예수는 처음엔 아주 인기가 많았어요. 근데 시간이 흐를수록 십자가에 가까이 갈수록 그는 고독한 자였습니다. 그것은 다른 성인들의 삶과 굉장히 다릅니다. 다른 성인들은, 위대한 사람들은 처음에는 혼자 출발했지만 나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 곁에 모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 공자를 보세요. 공자는 홀로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그 얼마나 많은 제자들이 생겼습니까? 마음의 뜻었습니까? 마음의 뜻도 모슬렘을 창시했던 마음의 뜻도 처음에는 홀로 단독으로 시작을 했지만, 동굴에서 혼자 시작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한 나라를 이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를 쳐들어가지고 그것을 사우디아라비아를 통째로 먹어 삼키고, 많은 사람이 가면 갈수록 그 주위에 많은 사람이 모였습니다. 부처는 어떻습니까? 부처 또한
시작은 홀로 출가해서 홀로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사람이 부처를 따랐습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위대한 사람들의 결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상하게 정반대의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처음에 사역하신 지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500여 이의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그때 장정만 5천 명이 모여가지고 예수님이 베푸시는 떡과 물고기를 먹었어요. 근데 장정만 5천 명이니까 여자와 분녀, 어린아이와 분녀까지 합치면 한 15,000명, 2만 명이 예수님을 따른 거예요. 그 자들은 예수님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저녁에 집에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들판에서 잠을 잤어요. 그 서리를 다 맞으면서 들판에서 잠을 자고 그 다음날까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 정도로 예수님이 인기 있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하나둘 예수님 곁을 떠나기 시작했고, 자기의 필요를 채워주지 않는 예수님이, 자기가 원하는 모습의 예수님이 있었는데 자기가 원하는 모습의 예수님이 되지 않으니까 순식간에 돌변해서 예수님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바로 전날 밤에 최후의 만찬을 드셨는데 예수님 주위에는 12명밖에 없었어요. 12명 제자와 최후 만찬을 드시고 이제 예수님은 바로 얼마 전에, 십자가를 지기 얼마 전에 목요일 저녁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십니다. 그때 12제자를 데리고 가셔가지고 그 중에서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3명을 지목하셨습니다. 내가 정말 너무 힘든 상황인데 너희가 좀 나와 함께 있어야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하지만 결국 그 3명도 예수님과 함께 해주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고 예수님의 그 처절한 심정을 이해하지 못하고 모두 잠들어 버린 것입니다. 아이고 피곤해. 그리고 예수님은 홀로 설 수밖에 없었고 홀로 땅이 피가 되도록 성부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죠. 그것이 고독한 사명자의 삶인 것입니다. 마가복음을 보면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마가복음 14장 33절과 34절 이렇게 되어 있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시작.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하시고. 예수님은 신이시지만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은 육신의 고통도 있으시고요, 감정도 있으시고 의지도 있으시고 우리가 똑같은 거예요. 그 때문에 본인이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고 본인의 사명은 십자가에 달려야만이 본인의 사명이 성취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 마음이 괴로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용기를 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지만 어떨 때 우리에게 핍박일 때 그 핍박을 피하고 싶잖아요. 누군가가 총을 들이대면서 나에게 믿음을 거부해라라고 한다면은 그래서 정말로 그 총을 맞을 각오를 하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예수님도 우리가 똑같이 너무 괴로웠다고 그랬습니다. 힘이 놀라며, 그죠? 힘이 놀라시며, 힘이라는 것은 너무도 놀라시며, 너무도 슬퍼하셔서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해서 죽게 되었으니, 내가 너무너무 내 마음이 녹아내린다. 십자가를 질 걸 생각하니까. 근데 이런 고통스러운 마음을 누구에게 내가 말하겠느냐? 그래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 너희는 내 마음을 이해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그 세 사람을 데리고 함께 기도해달라고 부탁했던 거예요. 근데 그 세 제자는 잠이 왔습니다. 잠이 오니 예수님이고 뭐고 다 필요 없이 그냥 잠자버린 거예요. 그냥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도 정말로 어려운 상황이 있어. 여러분의 자식이 죽느냐 사느냐 그런 지경에 있는데 그때 목사님을 초청해서 장로님을 집에 초청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한데 아이고 내가 오늘 약속 있어가지고 내일 하면 안 됩니까? 그래서 간신히 오긴 왔어. 근데 마음도 기울이지 않고 그냥 기도하는 둥 마는 둥 하면 여러분들 어때요 기분이? 예수님은 그런 심정이 됐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결국 깨닫게 됩니다. 아, 나 혼자구나. 그래서 예수님은 홀로 기도하신 거예요. 처음에 12제자를 데리고 가셨지만 또 세 제자를 그 중에서 치르셨지만 결국은 혼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한 것입니다. 이것이 고독한 사명자의 삶인 것입니다. 사명자는 고독하고 외롭습니다. 사명자는 좁은 길을 가기 때문에 외로운 것이죠.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좁은 길로 가라라고 했을 때 그 좁은 길은요 너무 좁아가지고 두 사람이 어깨를 마주쳐서 갈 수 없는 길입니다. 나 혼자만이 걸어가는 그런 길이에요. 여러분 배우자와도 함께 갈 수 없는 것이고 여러분 배우자와 목사님과 여러분의 성도들은 여러분을 위해 인커리지하고 도와줄 수는 있지만 함께 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의 심판 때는 혼자 가는 것이죠. 그게 좁은 길인 거예요.
예수님은 그 좁은 사명자의 길을 가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가진 자는 사람들의 인기와 인정을 끌어오기보다는 많은 경우에 사람들의 질시의 대상이 되고 사람들의 반대의 대상이 되고 또 사탄이 틈을 타서 심한 방해를 불러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묵상하면서 정말 예수님이 사명으로 사셨던 것처럼 나 또한 사명으로 살기 위하여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아, 사명자의 삶은 고독한 삶이구나. 사명자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홀로 살아가는 삶이구나 라는 것을 각오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대림절을 맞이해서 사명자 예수의 삶을 생각해 볼 때 또 한 가지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것이 있는데, 우리 예수님은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사명을 성취하는 외로운 삶을 사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연약함의 영성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영성의 특징입니다. 그것은 또 다른 종교의 창시자들과는 굉장히 다른 삶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아들의 독생자이신데 이 땅에 태어날 때 예루살렘 궁전에서 어떤 웅장한 모습으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얼핏 생각하면 사명자는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몸도 건강해야 되고 물질도 있어야 되고 뭐 힘도 있어야 되고 능력도 있어야 되고 뭐 많은 것을 가져야만이 사명을 성취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런 모습으로 태어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예루살렘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겁니다. 그것이 신앙의 역설이라고 하죠. 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신앙이라는 것은 역설이다라는 것을 보여줘요. 내가 강하면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는 것입니다. 반면 내가 약하면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강한 자가 약한 자에게 지고 약한 자가 강한 자를 넘어서는 것이 신앙인 것이죠. 예수님은 그것을 신앙의 역설을 보여주기 위하여 약한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기 전 700년 전에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탄생을 이렇게 예언하고 계시죠. 그 유명한 이사야 53장 말씀이죠. 53장 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2절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연한 순, 텐들. 너무 연해가지고, 너무 부들부들해가지고, 바람만 조금 불면 그냥 떠 내려갈 것 같은 그런 연약한 모습으로 아기 예수의 모습으로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또, 마른 땅에 나온 뿌리 같아. 뿌리가 마른 땅에 심겨졌어요. 마른 땅이라는 것은 습기가 없어, 비가 없어, 물이 없어요. 그래서 큰 나무가 되기를 애초부터 포기하는 그런 뿌리입니다. 이런 마른 땅에 심겨진 이 뿌리는 아무리 성공해도 삐뚤어진 말라빠진 조그만 나무를 키울 수밖에 없어요. 큰 나무를 배출해낼 수가 없죠. 그 마른 땅에서는. 근데 그런 삐뚤어진 마른 땅과도 같은 그 마른 땅에 심겨진 뿌리와 같은 모습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태어나셨고 그렇게 사셨고 또한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모범으로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연약함의 영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연약함 속에 마른 뿌리 같은 이런 연약함 속에 하나님의 신비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성이 있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강하기를 원하죠. 근데 내가 강하면 하나님이 드러날 수가 없어요. 사명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사명이라는 것은 내가 성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성취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명인 거예요. 모세가 자기 사명을 자기가 성취했습니까, 여러분? 절대 안 해요. 모세는 하나님께 순종했을 뿐이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명을 이룬 것이죠. 세상의 사명자와 우리 기독교의 사명자가 다른 이유는 세상의 사명자는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사람을 끌어모으고 계획을 짜고 권모술수를 써서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대통령이 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고 큰 기업을 이루지만 하나님 나라에서의 사명자의 특징은 그 사명자가 이루는 게 아니에요. 그 사명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사명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항상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항상 드러납니다. 다윗을 통하여 다윗 뒤에 있는 하나님이 항상 드러나요. 요셉의 인생을 보세요. 요셉의 인생을 보면은 그렇게 성공할 수가 없잖아요. 왜 성공했습니까? 요셉 뒤에 하나님이 있으니까 성공했지 않습니까?
다니엘을 보세요. 대단한 사람이었죠. 다니엘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올려드렸죠. 자기를 드러내기보다는 하나님을 올려드렸죠. 자기가 너무 강하고 자기가 너무 앞장서면은 하나님이 드러날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 자기를 보내신 성부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연약함의 영성을 가지고 이 땅을 쭉 살아왔던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했죠. 사도 바울 또한 연약함의 영성을 가지고 살아왔던 사람인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 12장에서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9절과 10절이죠.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게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너무도 명확한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가 연약한 것을 자랑한다고 했습니다. 왜? 자기가 연약할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자기를 통하여 더 드러나니까. 사도 바울은 천하의 복음 전파자였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가지고 부르신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 죽은 자도 살렸고요. 사도 바울이 걸어가면은 행커치프를, 사도 바울이 썼던 행커치프를 사람들 위에 올리면은 병이 다 나았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사도 바울의 병이 낫지 않는 거예요. 자신의 병이 낫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병에 걸려가지고 골골거리면서 여러분들 안수기도 해준다고 하면 여러분 안수 받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어요? 그런 마음 안 생기겠죠. 사도 바울은 천하의 능력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도 자신의 병은 낫지 않는 거예요. 그 병이 정확히 무엇이었는가는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고 있지만 여러 학자들이 추측하기를 아마도 간질이었을 것이다. 아니면 내장병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설명을 해요. 근데 간질일 확률도 높고 내장병일 확률도 높아요. 그렇지만 간질일 확률이 좀 더 높아요. 여러분 간질이 뭡니까? 저기 설교하다가 갑자기 막 입에 거품을 보고 쓰러져가지고 뒹구는 것이 간질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한편으로.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바울이 아버지, 내가 이렇게 아픈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질 않습니다. 제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하는데 내가 이렇게 아프면 되겠습니까? 나를 낫게 해 주시옵소서. 몇 번 기도했다? 3번이나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들어주셨습니까? 하나님 안 들어주셨어요. 하나님 하신 말씀이 너의 연약함이 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다. 너의 연약함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연약함의 영성 가운데 그대로 있을 것을 사도 바울에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큰 비밀을 깨닫게 되죠. 아, 바로 이것이구나. 내가 약할수록, 내가 연약할수록, 내가 불완전할수록 내 안에 계시고 내 뒤에 계시는 완전하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구나. 이것이 신앙의 모습이구나라고 사도 바울은 깨닫게 되고 그것을 죽을 때까지 기억하며 삶에서 실천했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강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내가 연약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영성은 도대체 사명자로 살아가신 것이에요. 그냥 이 땅을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그 사명을 위해서 고독한 자의 삶을 사셨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평판이나 다른 사람의 평가를 귀히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서 고독할지언정 하나님 바라보면서 사명자의 삶을 살아갔다는 것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 예수님은 연약함의 영성을 가지고 예수님을 통하여 성부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드러나도록 인생을 사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할 때, 제가 설교 초도에서 그런 말을 했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사명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사명을 이 땅에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 어떻게 우리가 실천을 해야 할 것인가? 실천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제가 이제 어제 설교를 쭉 준비하면서 결국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영성을 나는 이 땅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할 것인가? 어떻게 하다가 예수님의 영성을 따라서 사는 것이 될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성령께서 인도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답변은 우리가 유행을 따라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의 소신을 따라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22절이라고 기억하는데, 로마서 14장 22절,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는 바로 자기를 책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른 교회가 뉴욕감리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중요치 않아요. 여러분 무엇을 기준으로 뉴욕감리를 평가하십니까? 출석이 몇 명이냐, 헌금이 얼마냐, 무슨 프로그램 많으냐, 그걸로 평가하십니까? 여러분의 신앙을 무엇으로 평가하십니까? 내가 새벽 기도를 몇 번 나오느냐, 주일 예배를 몇 번 나오느냐, 헌금을 얼마 내느냐, 그걸 스스로 평가하십니까? 물론 그게 평가 기준이 될 수 있죠. 근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가지고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물어보라 그 말이죠.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성령적인 믿음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입니까? 그 마음의 확정을 한번 딱 가졌으면은 자기가 옳다는 바로 하나님 앞에서 확정해서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한번 옳다고 믿었으면은 스스로 정죄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개정 이래는 탓하지 않는 자라고 했는데 보니까 정죄하는 자로 책으로 바뀌었어요. 개혁판에는. 정죄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기 스스로의 믿음을 가지고 세상의 유행이나 세상의 평가에 따르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옳은가 판단해가지고 그 믿음을 쭉 가지고 가라 그런 말이에요. 제가 목회를 하니까 이제 여기저기 교회에서 이제 초청을 하잖아요. 무슨 잔치가 있고 그러면 이제 초청해서 가잖아요. 그 선물을 꼭 하나씩 줘요. 근데 많이 선물을 받은 게 뭐냐면은 수건을 주로 선물을 많이 받습니다. 그 요즘에는 컵도 이렇게 선물로 많이 줘요. 그러니까 저희 집에 가면 이제 컵도 꽤 있고 이제 이렇게 선물 받은 수건도 꽤 있고 그래요. 근데 보면 수건도 많고 컵도 많은데 정말 놀라운 것은 그만큼 많은 컵과 그만큼 많은 수건이 똑같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틀려요. 컵도 모양이 다 틀립니다. 이렇게. 수건도 모양이 다 틀려요. 색깔도 다 틀리고. 근데 그것이 기능하는 그 용도는 다 똑같죠. 컵의 용도는 뭡니까? 물을 떠서 먹는 것이고 수건의 용도는 내 몸을 닦는 거예요. 그죠? 모양은 다르지만 용도는 다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본질은 다 똑같은 것입니다. 단지 그 신앙의 본질이 나에게 들어왔을 때 나를 통하여 드러나는 모양만 다를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신앙을 평가할 필요도 없고 내 신앙을 가지고 좌절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물어보고 하나님께서 옳다 말씀하시면 스스로 자존감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사명 가지고 끝까지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에레미야를 이야기하면 어떤 영성이 생각납니까? 에레미야면은 탄식의 영성이죠. 에레미야 탄식의 영성입니다. 성령이 에레미야에게 임하셨어요. 그랬더니 에레미야의 성령께서 분명히 임하셨는데 에레미야가 살아온 그 과거의 백그라운드라든지 에레미야가 가지고 있는 그 감정이라든지 그 모든 것이 종합해가지고 에레미야는 입만 열었다 하면 탄식이 나오는 거예요. 탄식. 그 탄식의 영성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바울은 어떤 영성을 가졌을까요? 바울은 일사각오의 영성이죠. 내가 죽게 하면 사기로 한다. 한 번 죽는 목숨 내가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하고 죽으리라. 일사각오의 영성이에요. 에레미야에게 임했던 그 성령과 똑같은 성령이 바울에게 임했는데 그 바울의 백그라운드와 인생 백그라운드와 살아온 인생 역정 가지고 있는 그 성품 그 모든 것이 종합해서 일사각오의 영성이 나온 거예요. 거기서 요셉은 약속을 끝까지 의지하는 그런 영성을 가졌고 다니엘은 마음을 작정하는 그렇죠? 뜻을 정하는 그런 영성을 가졌습니다. 이처럼 신앙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는 다양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신앙이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잘못됐다, 잘한다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별로 없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 신앙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그리고 소신을 가지고 흔들림 없이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사명을 성취해가면서 뚜벅뚜벅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의 영성을 본받는 것입니다. 제가 저를 미국에 처음 왔을 때 인도에 주셨던 코시 목사님이라고 내가 한번 설교할 때 이야기한 것 같은데 그 코시 목사님이 저를 인도에 주셨어요. 인도에서 오신 목사님인데 그 시라큐스 대학교에서 방송통신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으시고 그 당시에 이분이 거의 이제 100세 정도 될 것 같은데 그 당시에 박사학위는 없었습니다. 거의 드물었습니다. 굉장히 인텔이죠. 근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인디펜던트 처치를 시작했어요. 시라큐스에 가면은 그분의 교회가 있어요. 저 이번에 갔다 휴가 갔을 때 그 교회 갔다 왔다 이야기했죠.
근데 그분의 스승이 브라더 박싱이라는 사람입니다. 브라더 박싱. 그 인도에서 유명한 그 믿음의 그 아주 대부라고 할 수 있죠. 저도 이제 그 브라더 박싱이라는 책을 읽고 큰 감명을 받는데, 그 브라더 박싱이 원래 믿음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인도에서 인도의 갑부의 아들입니다. 큰 부자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그 오래된 옛날에 캐나다로 유학을 온 거예요. 엔지니어로. 그래서 내가 듣기로는 엔지니어, 인도 사람으로서 엔지니어 MA 1호라고, 그 석사학위자 1호라는 말 제가 들었어요. 이 왔는데 이 사람이 힌두교도죠. 힌두교도가 왔는데 캐나다 와서 아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땡스기빙 때 어느 가정이, 백인 가정이 초청을 한 거예요. 이 브라더 박싱을. 그래서 사랑을 다 해서 이렇게 밥을 이렇게 대접을 한 것입니다. 그 한 끼 음식을 먹고 너무 큰 감명을 받은 거예요, 이 사람, 브라더 박싱이. 이 사람은 어찌하여 이렇게 피부 색깔도 다르고 멀리 인도에서 온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친절하게 왕처럼 대우를 해주는가. 그 감명을 받아가지고 그때부터 교회에 나가기 시작해서 그 사람의 한 인물이 정말 큰 그 거목과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이 한 명 생긴 거예요. 사명이라는 것은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저도 지금 생각해 보면은 이제 땡스기빙 생각해 보면 저도 기억나는 게 있어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마치고 1학기 마치고 겨울방학쯤 여름방학 시작될 때쯤 해가지고 제가 다시 어떤 공부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도서관에 딱 가가지고 이제 공부를 했는데, 연휴가 되고 그러면 도서관 아무도 사람들 없잖아요. 사립도서관에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이 사립도서관 주인이 그 위층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날 도서관 딱 2명 남았었는데, 나하고 어떤 학생 하나 남았었는데 2명을 초청하더라고요. 그래서 음식을 건하게 차려가지고 대접해 줬어요. 그날 이제 집에도 못 가고 있는, 아마 추석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때 눈물이 나더라고요.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기도해 주시더라고요, 거기서. 나 그때마다 대학교 1학년 때만 하더라도 믿음이 많이 없었어요. 내가 중학교 때부터 교회는 다녔지만 믿음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분들이. 그 장소도 다 기억이 나고, 그 한 끼 식사예요. 이 사명이라는 것이 별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사명이라는 것이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 없이 예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내가 베풀 수 있을 만큼 베푸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넓혀지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저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영성을 2가지로 요약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고독한 사명자의 길을 가셨다. 사명자는 결국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연약함의 영성을 가지고 예수님 성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다. 우리 또한 연약한 자로 살아야만이, 내가 연약해야만이 우리 하나님이 드러나신다라는 걸 이야기를 했고, 3번째로 우리는 소신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믿음, 그것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한다. 흔들림 없이 유행을 쫓아가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는 믿음을 확증하고 내가 옳다는 바로 나 스스로를 정죄하지 않으면서 살아갈 필요가 있다. 로마서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이렇게 하고서 설교를 끝내려고 했는데 어제 가만히 집에 와서 생각해 보니까 아니야, 뭔가 하나 빠진 것 같아. 그래서 뭘까라고 생각해 봤더니, 사명이라는 것은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개인도 사명을 가지고 있지만 나라와 민족도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나라와 민족에 관한 사명을 쭉 이야기하시는 대목들이 구약에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은 말할 것도 없고 각 족속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룩해야 할 그들의 사명을 성경에 언급합니다. 우리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미국에서 살고 있잖아요. 지금 미국에서. 미국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 우리는 이 미국에서 살면서 미국의 사명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저기 이제 젊었을 때는 해외 근무도 하고 그래가지고요. 근데 꽤 많은 나라를 돌아다녔어요, 보니까. 근데 전 세계를 쭉 돌아다녀 봐도요, 미국만한 나라가 없습니다. 이렇게 풍성한 나라가 없어요. 이렇게 땅이 기름지고, 이렇게 땅이 넓고, 모든 것이 풍성한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런 나라를 청교도 정신으로 축복해 주신 거예요. 최근에 기름값이 많이 올랐죠. 가스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가스스테이션 갔더니 가스값이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이제 가스값이 많이 오르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인기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가스값이 올라가면 인플레이션이 이제 생기잖아요. 물가 인상이 막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한국, 일본, 중국, 인도, 영국 5개국, 그러니까
석유를 많이 수입하는 나라들과 연합을 해가지고 6개국이 연합해가지고 이제 수입을 많이 하니까 이 나라들은 전부 다 석유를 비축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 비축하고 있는 석유를 한꺼번에 풀어버리자. 그 석유값이 떨어질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발표를 한 거예요. 우리가 석유를 방출하겠다. 우리가 비축하고 있는 것을 방출하겠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랬더니 사우디아라비아가 주축이 되고 있는 오펙 석유 수출 기구에서 이것들 봐라 그러면서 그럼 우리는 석유를 감산하겠다. 석유를 더 생산을 더 줄이겠다. 그러면 이제 공급이 줄어드는 거니까 가격이 또 오를 거 아니에요. 그래 바이든 대통령이 선포하는 그 다음 날 석유값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석유값이 더 오히려 올라버렸어요. 그 창피를 당했죠, 바이든 대통령이. 물론 이제 어제 보니까 어제는 요즘 코로나 지금 변종 때문에 좀 다시 석유값이 떨어졌는데 저는 그런 상황을 보면서 여러분들 옛날 같으면 상상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미국의 정책에 반대를 하고 자기 멋대로 석유값을 올리고 내리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옛날 같으면. 근데 오늘날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미국이 더 이상 세계 경찰 국가, 세계 보안관, 세계 맏형 역할, 형님의 역할을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스스로 나 혼자 잘 살고자 하는 그런 방향으로 선회했기 때문이에요. 미국이 이렇게 방향을 선회한 이유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미국의 셰일 가스, 셰일 오일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어떤 한 나라가 가장 위급하게 처했을 때 그 나라를 보존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두 가지입니다. 더 나아가서 전 세계를 제패하기 위해서 반드시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이 꼭 두 가지예요. 그것이 첫째는 식량이고 둘째는 에너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 히틀러가 러시아를 침공하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를 침공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우크라이나 지역을 비롯해서 거기서 나오는 석유와 식량들을 뺏기 위해서 쳐들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러시아 때문에 히틀러가 큰 코 다쳤죠. 일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일본의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다 쳐들어간 이유가 뭡니까? 거기서 고무 같은 그 에너지를 다 얻기 위해서 쳐들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미국은 대대로 식량은 다 이렇게 자급자족을 한 나라예요. 미국에 있는 식량만 가지고도요, 전 세계가 먹고 살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수급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게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지, 미국은 식량은 전혀 문제가 없는 나라입니다, 옛날부터. 근데 옛날에는 에너지는 부족했던 나라예요. 근데 언제부턴가 셰일가스, 셰일 오일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석유가 지천에 깔려있는 나라가 됐어요, 미국이. 석유 걱정도 없는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그 전에는 그 석유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중동에서 미국까지 오는 해상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해군력을 강하게 키웠죠. 해군을 미국 근방에만 두는 것이 아니라 저 호르무즈 해협이라든지 또 뭐 대만 해협이라든지 전 세계 해군력을 다 보냈지 않습니까? 상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근데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석유도 있고 식량도 있고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계의 형님 역할을 포기한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크리스천 관점에서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것이 옳습니까? 하나님은 미국을 상업주의 국가의 반석 위에 세우는 것이 아니라 청교도의 정신의 반석 위에 세우셨습니다. 이런 좋은 나라를 하나님은 청교도의 정신으로 딱 세우시고 전 세계를 향하여 가난한 자들을 온조하고 악인의 세력들을 처음 물리치며 또한 국제적인 그런 경찰의 역할을 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그런 역할로 미국을 부르신 거예요. 근데 미국은 지금 사명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미국은 스스로는 현명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 봤을 때는 하나님이 미국을 세우신 그 목적을 잃어버린 거예요. 미국은 내 스스로 잘 살겠다 생각하면서 다른 나라를 온전한 것을 끊겼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마음은 항상 고아와 과부와 약한 자들에게 있습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잘 사는 나라는 항상 연약한 나라를 도와줘야 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해야 되고 악인의 세력들은 앞장서서 무찔러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미국의 역할인 거예요. 개인이 됐든지 나라가 됐든지 사명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모범대로 사람의 눈치, 사람의 평판, 사람의 인기를 따라할 것이 아니라 세상의 평가로서 내 사명을 계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믿음을 가지고서 난 정말 사명자인가? 내 사명은 옳은 것인가? 내 사명은 제대로 성취가 되고 있는 것인가를 매일 물어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신 여러분들은 오늘 집에 들어가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사명자의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이 미국을 위하여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함께 주님 앞에서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고 또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사순절 맞이해서 우리 성도들 다 함께 모여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가신 그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예수님 사명자로 이 땅에 오셔서 고독한 삶을 사셨습니다. 처음에는 많은 군중이 예수님을 따랐지만 결국 나중에는 예수님 홀로 성부 하나님 앞에 서셨습니다. 고독한 사명자의 삶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항상 연약한 자의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 연약하심으로 성부 하나님의 권능과 권세가 그 영광이 드러났습니다.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닮은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신껏 살 수 있는 삶을 아버지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버지, 이 말씀 기억하며 주 앞에서 내 개인의 삶은 사명을 이루는 삶인가 살펴보고 내가 속한 이 미국은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살펴보면서 기도하는 저희들 되고자 합니다.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